할렐루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을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갑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있었어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한번 합시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아멘. 저들이 이제 쪽팔려서 못 나와. 우리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쟤네들이 이제 비상이 걸려서 야 우리 이 숫자 가지고 나가가지고 뭐가 되겠냐. 여러분 촛불 집회 이거 불 끄는 건 간단해요. 우리가 나가면 돼. 우리가 나가면 쟤네들이 쪽팔려서 못 나와요. 인도청 전교조가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우리가 신앙으로 태극기 들고 나가면 꼼짝 못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나왔을까?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 얼굴 보고 싶어서. 맞아요. 목사님 언제 나오니? 아이고 그냥 먼 발치더라도 한번 보고 가고 싶어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의 삶에 참 중요한 방편에 대하여 말씀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 누구하고 의논하고 왔어요? 여자가 되고 싶어 되고 남자가 되고 싶어 됐어요? 아니요. 그럼 대한민국 택해서 왔어요? 아니요. 부모님 택해서 왔어요? 아니요. 아니 이 시절에 오고 싶어 왔어요? 아니요. 그럼 뭐 어쩌자고 왔어요 여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왔지. 내 마음대로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보냄은 받았는데 뭘 해야 하는지 모르는 인간들이 이 세상에 천지빛깔이에요. 공부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소용이 없어. 제가 오늘 김동길 박사의 우리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들었는데 나이가 100살 가까이 먹었는데도 여전히 헛소리를 하시더라고. 뭐 강연을 뭐 세계에서 뭐 어쩌고 우리나라에서 뭐 최고의 강연자고 뭐 막 그러는데 여전히 공자 찾고 맹자 찾는 거 보니까 인생 헛살았어. 자기가 누구에 의하여 이 땅에 보내졌는지 무슨 이유에서 보내어졌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보냈는지를 아니 돌아가셨는데 모르고 가셨더라고. 그러면 그거 잘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제대로 못 사는 거야. 그거 제대로 못 사는 거야. 사람들이 아무리 존경해도 소용이 없어.
그 말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고 하나님이 빠지고 자기 영혼의 구원의 결과를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이 땅에 누구에 의하여 보냄을 받았는지를 모른다면 그거 참 불쌍한 인생인 거예요.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래들이 다 한결같이 어떤 노래냐 하면 인생이 뭐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야. 아무리 골똘히 생각해도 대답을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슬프다는 거야. 그래서 방황한다는 거야.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야. 그런 노래가 우리나라 노래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노래 있어요. 소월이의 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낙엽이 우수수 쏟아질 때 겨울철 기나긴 밤 어머님하고 둘이 앉아 옛 이야기를 듣는다. 그런데 나는 어쩌다가 태어나서 이 이야기를 듣는가? 지금은 모르지만 내가 먼 훗날 인생을 많이 살아보고 나면 그때 뭔가 좀 알아지겠지. 알긴 개떡을 알아요. 모르고 죽었어. 모르고 죽었어. 그 노래가 얼마나 서글픕니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질 때, 그때가 요즘이거든. 그런데 자기가 왜 왔는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때문에 그 옛날 이야기를 그 어머니에게 들어야 하는지 안 돼요, 모른대요? 묻지도 말아라. 먼 훗날에 내가 어른 돼서 알아보리라. 알아는 봤는지 모르지만 답은 못 찾고 갔어. 그러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시인으로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결론을 못 말하잖아. 결론을. 뭐 우리나라 노래가 다 그래. 뭐 타향산이 몇 해던가, 뭐 내 고향 남정나라, 뭐 떠나가는 배, 뭐 그런 이야기와 노래들이 다 하나같이 인생의 무상함과 서글픔과 답이 없음에 대한 방황에 대한 한없는 탄식과 슬픔의 노래가 그냥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시대는 그랬어요. 근데 성령 받으면 그런 노래 가사들이 다 잊어져 버려요. 그리고 노래가 잘 안 돼. 제 별명이요 조비목이었어요. 군대에 있을 때 하도 철약 맞고 구성지게 비목을 불렀더니 마지막 고참이 이제부터 너를 비목이라고 부를 테니까 대답을 할 때 이병 조비목 이렇게 대답을 하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슬픈 노래를 아무리 많이 해도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래 뭐 인생은 하숙생이라서 무슨 뭐 쓰다가 많은 미완성의 편지라서 그런 노래들 자체가 자기의 인생의 정체성을 찾지 못한 불운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의 현장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부른다? 그 거듭나지 않은 거야. 아니 지방에 여행을 가는데 글쎄 차 안에서 돌아가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어느 사모님이요 남행열차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남행열차 가사가 어떤지 아세요? 몰라? 그 남행열차 가사가 아주 안 좋은 가사 내용이거든. 근데 목사님 사모님이 그 노래를 왜 불러? 그 사모님도 자기가 이 세상에 뭐 때문에 보냄을 받았는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노랫말이 그 삶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잡초를 제거하라. 아멘. 우리의 마음밭에 잡초를 제거해야 돼요. 잡초. 제가 어느 밭에 가봤더니요, 그 돼지풀이라고 하는 그 외국에서 온 풀이 얼마만큼 자라느냐 하면 한 해에 4층까지 자랐어. 4층. 굵기가 제 팔뚝만 해. 한 해에 자랐어. 근데 겨울이 오니까 싹 죽었어. 잘 보세요. 그렇게 자라도 그거 쓸모없는 잡초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뿌리부터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그걸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하관 예배를 집전을 해달라고 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화장을 해서 요만한 분골함에다가 해서 요만한 소나무 앞에다가 구멍을 파고 그걸 넣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사람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갑니다. 그런데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가는 걸로 끝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그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이 흙 속에 들어와서 내 삶에 한없는 가치와 유익과 사랑과 은혜의 열매를 맺다가 가야 돼요. 그래서 인간이요, 고귀하고 가치 있게 되려면 얼마든지 가치 있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훌륭하고 위대하게 되어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품성을 깨닫고 그분의 생명과 성령에 의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면, 그리고 그 뜻에 의하여 자기의 생명을 거기 다 쏟아붓기로 결심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정광훈 목사님 같은 일이 벌어져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변화되어지면 무한한 존귀와 영광을 창출해낼 수 있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남의 일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그 일이 남의 일로 끝나서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물어봐. 그게 네 이야기야. 그게 당신 이야기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전하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거룩한 승리의 삶에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미 우리를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고 우리에게 그의 성령을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우리에게 지불해 줄 때에는 우리에게 기대가 크신 거예요. 아멘. 아들을 내게 투자하실 때에는 나를 헐렁하게 보셨으면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을 투자해도 손해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셨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를 부르셨다. 믿으시면 아멘. 바로 그 사건을 위하여 우리가 이 시대 이 자리에 여기에서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심하게 되어지면 내 보잘것없는 삶이 존귀하게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하나하나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귀중한 위치에 딱 자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시대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고 이 나라의 영원한 삶이 바꿔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가장 징그럽고 천하고 악하고 흉하고 더럽고 끔찍한 게 또 뭐냐 하면 그게 인간이라. 옆에 사람 이렇게 좀 쳐다봐요. 설마 너는 아니지? 설마 너는 아니지? 아우 뭔가를 모르겠어. 인간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생명을 제거하면 인간은 그 순간부터 마치 송장이 썩으면 냄새나고 벌레나고 병균을 퍼뜨리듯 하나님의 존재를 그 사람의 영혼에서 빼버리면 어떤 존재가 되느냐? 딱 마귀 같은 존재, 딱 좀비 같은 존재.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취함을 받았지만 그 흙에서 취함을 받은 것에 매여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결을 사람의 코에 생기로 불어넣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과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지는 순간 육체가 지배되어지고 탐욕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존재가 됩니다. 텃밭 갖고 봤어요? 텃밭 말고 그냥 화분이라도 고추 심어봤어요. 근데 고추로 심었는데 아차 잘못해서 또 부러졌어. 그럼 그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잡초는요,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오고 뽑아내도 또 나오고. 제가 농사를 지어봤는데 그냥 죽어라. 김을 내놓고 2, 3일 지나서 한번 딱 끝나고 돌아오면 처음 시작했던 데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 까꿍. 언제나 건드렸냐? 그리고 나와 있어. 하여간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또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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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제대로 된 건 한 번만 똑 부러지면 그냥 끝인데 얘는 뽑아도 안 되고 잘라도 안 되고 캐내도 안 되고 그냥 계속 나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람이 불면 풀씨가 날라와. 그래서 심지 않은 게 그냥 막 나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을 좀 바꿔야 돼.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아니야, 틀렸어. 콩 심은 데 콩도 나지만 잡초가 더 난다. 팥 심은 데 팥도 나지만 팥보다 잡초가 더 많이 난다. 그래야 이게 그 속담이 제대로 맞는다니까. 이제 조이상 목사가 한국의 속담도 이제 바꿔야 돼. 왜냐하면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밭이 하늘에서 내리는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농부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복을 받겠거니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만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요. 나는 지금 주님이 요구하는 성령의 열매와 빛들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면 씨잘데기 없는 잡초를 지금 키우고 있지는 않나? 하여간 이 밭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손질하지 않으면 쓰레기장과 잡초가 되버려요. 잡초밭이.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꽃밭을 가장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방법은 집 밟는 것도 아니고 뽑아내는 것도 아니고 불 지르는 것도 아니다. 그냥 꽃밭을 제대로 망가뜨리려면
내버려 두면 된다. 그럼 한번 물어봐야죠. 우리는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누군지, 내 정체가 뭔지, 내 삶이 어떻게 갈물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째 회개를 해요. 잡초를 뽑아. 그리고 마음을 기경을 해. 마음밭을 파서 뒤집어. 그리고 훌륭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삶에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나를 거기에다가 맞춰가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그래도 잘 안 되는데 잘 돼요? 잘 돼요? 그래도 잘 안 돼. 그런데 그나마도 안 하면 뭐가 될까? 여러분, 밭을 한 해에서 2해 묵혀버리잖아요. 그 밭 누가 공짜로 농사 지으라고 준다 그러면 못한다 그러세요. 안 돼. 얼마나 잡초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막 있는 대로 엉켰는지 그거 우리가 가서 호미로 괭이로 뭐 이렇게 파가지고는요 여러분 거기 뭘 심어도 안 돼. 그 사람 잡는 일이에요. 그건 그야말로 기계를 대고 뿌리부터 엎어가지고 그 먼저 있던 것들의 잡초의 뿌리들을 싹 제거하는 투자가 필요해. 투자가. 그냥 거기 가가지고 내가 뭘 어떻게 해서 거기 심어 먹어보겠다 말이 안 돼요. 그래 요즘 땅 가진 사람들의 고민이 뭔지 알아요? 그 잡초를 어떻게 하나. 그게 고민이에요. 저희 교회의 권사님 한 분이 저 충남 서천에 집이 한 채 있는데 이게 팔리지도 않고 새도 놓기가 곤란하고 관리는 해야겠는데 한 해에 아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마당에 난 풀을 제거하는데 죽기 살기로 일을 해놓고 나서 한 달 뒤에 가면 너 언제 나 건드리냐 그렇게 자라있네. 그래 뭐 장판도 덮어보고 뭐 부직포도 덮어보고 뭐 흙도 갖다 뭐 그저 그 돌가루 갖다 덮어보고 그래도 나요. 그래도 나. 우리나라는 참 기가 막힌 곳이에요. 아스팔트 사이에도 흙만 있으면 아주 기가 막힌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가지고 저 시골에 땅들이 있다는데 그 땅이요 골머리가 앓는 땅이 돼요. 왜냐? 한 해라도 안 지었다가는 완전히 그 밭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국가에서 어디 몇 번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잡초밭이 됐다. 그럼 벌금이 나와. 농경지를 경작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벌금 내야지. 안 내려면 가서 그거 땅에 노예 노릇을 해야 돼.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마음밭이에요. 여러분 마음밭에는 지금 잡초가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적어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말을 지워요. 말을 지워. 뽑아야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뽑아요 지금. 근데 그건 뽑는 게요 보통 힘든 게 아니야. 근데 그거 안 뽑아가지고는요 그 밭에서 열매가 안 자라. 왜냐하면 잡초가 다 잡아먹어서 그래. 요즘 게으른 농사꾼들이 생겨서 뭐 자연농법이라나 어쩌다나 그냥 밭을 매지도 않고 갈지도 않고 그냥 작년에 있던 밭에다가
구멍 파고 이렇게 거름 넣고 고추 심고 상추 심고 배추 심고 도마도 심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작물이 더 잘 자라요? 잡초가 더 잘 자라요? 그럼 풀이 이만해. 거기에 가가지고 간신히 달린 요만한 도마도 따다가 요만한 고추를 따다가 먹고 사는데 빌어먹기 딱 알맞아. 그게 무슨 자연농법이요. 그냥 빌어먹는 게 나아. 차라리 그걸 뭐 유기농의 자연농법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뭐가 되는 줄 아는 모양인데 그 따위로 하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맞아요. 뭐 하는 짓거리요. 거기에서 나온 걸로 먹고 살겠다. 굶어 죽어.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데 내 마음의 밭의 관리가 부실한 사람이 있어. 성경에도 있어. 내가 게으른 자의 밭을 보니 담장이 무너지고 밭머리가 풀로 가득한데 거기서 무엇을 거둘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풀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악한 자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밭에 그 악한 씨를 뿌리거든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인이여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우리가 가보니 가라지도 같이 났나이다. 우리가 가서 뽑으리까?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주인이 하는 말씀이 야 두어라. 그거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니 두었다가 먼저 거두어서 불에 던져 사르고 곡식은 창고에 넣어라. 근데 여러분 이 가라지를 던지는 자가 누구냐 하면 마귀예요. 그 가라지의 그 잡초가 어디서 오는지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드라마 봐요? 네, 여기 오신 분들은 드라마를 좀 덜 보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니라 덜 보는 거. 아유. 솔직하게 말해요. 뭘. 아니 여기 온 사람들은 내가 믿는다니까. 근데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 광고를 몇 편 봐야 되는지 알아요? 40개를 봐야 돼요. 드라마 한 편을 보려면 광고 40개를 봐야 돼요. 40개 광고가 25초, 20초, 30초인데 그 20초, 30초에 수억 원을 쏟아부어서 그 광고를 만들어요.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자기네들이 집어넣는 개버린 그 말 한마디를 집어넣으려고 수억 원씩을 쏟아붓고 광고 촬영을 해서 광고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고 한 편이 절대로 시시껄렁한 게 아니라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최고의 돈을 들여서 최고로 잘 만드는 게 뭐냐면 광고예요. 그런데 그 전문가 수십 명이 만든 그 30초짜리 광고를 드라마 한 편을 보면서 40개를 본다. 그 마음속에 잡초의 씨앗이 어마어마하게 뿌려지는 거야. 미처 생각 못했죠.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하는 그 컴퓨터 게임은 사람 죽이는 것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많이 잔인하게 끔찍하게 폭파시켜 죽이고 쏘아 죽이고 잘라 죽이고 찔러 죽이고 그렇게 하느냐를 열심히 연구하고 훈련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왜 잔인해지는지 알아요? 아이들이 왜 폭력적이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만들어진 것에 중독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밭이 불사름 당하기 전에 우리의 밭을 정화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을 때에는 그
그분이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 삶에 품고 그분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뭔지 알아요? 돈은 아니야. 명예도 아니야. 권력도 아니야. 쾌락도 아니야. 그것은 철저히 나의 원하는 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 얻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끝이냐? 아니요. 바로 그 사이에 가장 귀중한 우리의 삶이 있어. 삶. 사도신경에 제가 딴죽을 좀 거를게요. 사도신경에 이렇게 돼 있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가 빠졌어요? 예수님의 이 세상의 3년 반의 사역이 쏙 빠져 있어. 여러분 사도신경이 완벽한 줄 알죠? 아니요. 아니 예수님의 생애가 쏙 빠져 있다니까. 나시자마자 죽으셨어. 물론 죽으신 일이 중요한 일이고 귀중한 사건이지만 그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마구간에 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행하신 일이 이 세상에 그 기록을 남겨둘 수가 없을 만큼 방대해서 추스린 게 그만큼이래. 그런데 예수님의 생애를 쏙 빼놨으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잘한다고는 하는데 실제로 삶이 엉망진창인 게 좀 원인이 있다고 봐.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애국운동하고 사랑제일교회 지키고 한국교회의 모범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표상이 되어지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고 세계 복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자. 그랬으면 우리들이 어떤 존재가 돼야 되느냐 하면 정말 빛나고 만나고 향기나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돼야 되는데 아이고 먹는 것만 보면 그냥 막 줄 서는 거 보면 아이 진짜 이게 무슨 뭐 유치원생도 아니고 좀 그러지 좀 말어. 좀 품위 좀 지켜. 좀 스스로 부끄러울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염치가 없어. 체면도 없어.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격려합시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우린 그러지 맙시다.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뭘 나눠주는 걸 좋아해. 뭐가 있기만 하면 막 나눠줘. 그러면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맨 나중에 줘. 왜? 모자라면 나 안 줘도 돼. 나눠주는데 좋은 걸 나눠주는데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시 나눠주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다른 분부터 줘.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 그런데 그 마음 씀씀이가 정말 본이 돼요. 나부터 줘. 하나 더 줘. 아이고 어느 기도원에서 무슨 기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산을 하나씩 주면서 오늘 이 우산은 1인당 1개씩만 받아가세요. 제발 하나씩만 받아가세요. 오늘 모인 사람이 한 4,000명 되는데 우리가 준비한 게 4,000명 조금 더 되는데 절대 한 사람이 2개 이상 가져가면 안 됩니다. 근데 모자랐어. 남게 준비했는데 모자랐어. 이러는 거에 와가지고 5개 주세요. 우리 차에 5명 있어요.
그게 사실이면 좋겠는데 아니거든. 아닌데 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기도하시라고 파카를 하나씩 기도하는 사람들을 나눠줬는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에 어느 분은 4개를 받아갔대요. 그건 아니다. 그건 자기가 말을 했으니까 알지 누가 알겠어. 창피한 줄도 몰라. 창피한 줄도 몰라. 여러분, 이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양심에 파선이 돼 있어서 그게 걸리지 않는 거야. 그게 꺼림이 되지 않는 거야. 그거 화인 맞은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과 지식과 명예가 있는데 이거 예수님 빠져있는 재물과 지식과 명예는 저주받은 거예요. 예수님 빠져있는 명예와 지식과 권력과 쾌락은 저주받은 거예요. 그건 누가 관리하느냐? 마귀가 관리해. 마귀가 거짓말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고 못된 짓 많이 하는 자에게 많이 줘. 그거는 마귀가 자기 일을 잘하니까 자기 일을 잘하는 악독한 우리에게 그걸 주는 거예요. 푸틴 알아요? 푸틴. 시진핑 알아요? 시진핑. 김정은이 알아요? 김정은이. 이 못된 것들. 우리나라의 문가가 그렇고 이가가 그런데 내가 차마 입이 더러워져서 이름까지는 말 안 할게. 그거 많이 가지고 그거 많이 차지하고 그걸로 지금 뭐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방궁 같은 데에서 지내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더러운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돼요. 근데 왜 그거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돼요. 차라리 굶는 게 나아.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차라리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이 저주받은 영광과 저주받은 재물과 저주받은 지식의 풍성함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그리 다윗은 그래요. 잘 곳이 없고 먹을 곳이 없고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녀도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나이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은 저들의 재물의 부요함과 영광과 그들의 포도주가 넘침보다 내 마음의 기쁨이 훨씬 더 넘치나이다. 이야,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해야 하느냐?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그분의 삶을 실행함으로 그분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주께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밭이 깨끗하고 우리가 맺은 그 열매가 주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풍성히 맺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피 흘려야 돼. 때로는 땀 흘려야 돼.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혼을 품고 있는 동안에 그 무한한 가능성을 우리 안에서 배가시켜 가야 돼. 여러분, 그 밭이라는 게 얼마나 신기하냐 하면
심은 게 나오거든요. 물론 잡초도 나오지만. 그런데 또 심으면 또 나오고, 또 심으면 또 나오고, 또 심으면 또 나와요. 아모스서를 보니까 밭 가는 자를 뒤따라 씨를 뿌리고 포도를 따는 자 뒤를 따라 곡식을 거두고 그 포도주 틀에 포도주가 넘쳐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이 뭐냐면 곡식을 거두자마자 뒤이어 씨를 뿌리는 일이 나타난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오늘 우리의 삶이 주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계속적인 하나님의 배가시키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저 일산에 살거든요. 제가 일하던 바로 옆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이 비닐하우스가 1년에 몇 번 거두느냐? 7번 거두. 1년에 7번을 거두. 그저 뭐 열무나 얼갈이나 이런 거 이렇게 뿌리면요 40일이면 거둬.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아요. 40일에서 50일이면 그냥 거둬요. 여러분 닭은 안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이 치킨 시켜 먹는 그게 한 600g에서 700g 되는데 그 45일이면 나와. 그냥 밤낮 없이 먹여서.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우리의 삶의 마음의 밭은 1년에 한 차례 거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분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주인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이 말은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무한히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옛날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게 있어. 화수분이라는 게 있어. 뭐가 들어가면 그것이 계속 그 그릇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릇이 더러운 게 들어가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쏟아져 나오니까 문제지.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 조상들이 그 화수분이라는 것으로 비교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선한 것을 집어넣으면 그 선한 것이 계속해 나오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 평생의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이 얼마든지 쏟아져 나와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더러운 영혼을 정결케 하고 악랄한 자들을 순화시키는 거룩한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화수분 같은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그릇이고 마음의 밭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악랄한 이 거짓말과 사기술과 악독한 수법이 들어가면 그 인간은 일생 다니는 곳마다 거짓말, 시와 때와 장소가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말하여 피눈물을 나게 하는 끔찍한 사탄의 인간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어느 쪽이 잘 될 것 같아? 이 잘 될 것 같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 속에서 선한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 악한 것이 더 많이 나오게 될까? 이렇게 묻는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선한 것이 쏟아져 나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보혈의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자의 심령의 밭에서는 일생 나올 것이 저주와 멸망밖에는 나올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더 많이 나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왜 죽어주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우리의 심령의 변화를 위하여 죽어주셨어요. 시편 27편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뜻과 나의 마음을 연단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는 일에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내 마음과 내 뜻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목숨보다 중요해요. 바리새인이 와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이요,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 목숨을 다, 힘을 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에 우리나라 어법도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나와요. 너는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을까요? 마음이에요. 생명보다 앞에 마음을 두었어요. 마음을 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대하여 우리의 사랑이 시원치 않으면 주님이 얼마나 나를 서운해 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고 주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열매가 내 삶에 맺어지기 위하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 몸부림쳐 간구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잡초가 제거되어 있고 주님이 기뻐 받으심직한 존재가 되게 하시고 내 삶의 나이가 내 인생의 연한이 얼마쯤 되는지를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시편 90편은 말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나의 연수가 얼마인지를 알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우리 언제까지나 사는 거 아니잖아요. 언제라도 죽어. 그래서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가 멀지 않았어요. 우리 다 죽어. 그런데 그 죽기 전까지 우리가 정말로 골몰해야 할 일이 뭐냐?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에 내가 순종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성령으로 구현해 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지면 주님이 나를 안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외면하실 수가 없어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그의 비밀한 품속에 안아주시고 그의 요새에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이길 수 없도록 우리의 앞장서 싸워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악한 것들과 싸우는데 그 삶의 모든 부분을 책임져 주시는 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 이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부족하여도 주 예수는 강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잡초를 제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몸부림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것을 담아서 합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 나면 본전 생각이 나. 먹기는 먹었는데 이걸 음식이라고 만들어줘야 다시는 안 한다. 그런 곳이 있는가 하면 별로 기대하지 않고 갔는데 반찬 하나하나가 그렇게 맛깔날 수가. 이야, 이거 보통 그냥 오이 무침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나냐. 아니 똑같은 김치인데 어쩌면 이렇게 맛있게 담갔나. 그래 먹고 나면 흐뭇하죠. 그럼 어떻게? 입소문 내지.
흐뭇해서. 이 말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나의 책무를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이의 마음 속에 따뜻함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어.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그리고 충성하는 일이 우리의 신앙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실제가 되게 하시라니까. 옆에 사람 손 좀 한번 잡아줘봐요. 호미자로 잡고 다지 말고 따뜻하게 잡아.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앞으로 이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해요. 꼭 그렇게 하려니까. 그렇게 하고 가냐. 그리고 우리는 서로 사랑 못할 게 없어. 죽기 살기로 사랑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 오늘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환해져야 돼.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리고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 전달돼야 돼. 이게요 나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부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 돼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기를 희생해야 돼. 자기 마음을 써야 하고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정성을 투자해야 하고 그리고 거기 사랑을 담아내기 위하여 온 믿음과 신앙이 움직여져야 돼. 그러면 여러분 내가 왜 살지 이게 아니고 야 오늘 하루는 얼마나 또 멋진 하루가 펼쳐질까. 주여 오늘 하루도 주께 영광 돌리며 감사로 하루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신나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야. 그러니까 내 삶을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이 도우시면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돼요. 자 이제 결론을 이야기할게요. 고린도 교회가 부흥된 교회요.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들이 많은 교회였지만 문제가 10가지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첫 번째 문제가 파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뭐 이러면서 파가 나누어졌는데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너희를 어린아이와 같이 다 이르노니 제발 좀 잘 들어라.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니시냐. 아멘. 우리가 자라게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데 누가 더 잘났다 누가 덜 낫다 그거 따질 필요가 없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는 한 식구이고 한 동역자이고 한 일꾼이니까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지. 내가 너보다 잘났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럼 바울이 심었으니까 바울이 키우느냐? 아니라는 거야. 아볼로가 물을 줬으니까 아볼로가 키운 거냐? 아니라는 거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선하신 뜻을 맞추기만 하면 나의 삶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과 뜻을 맞춰 채널을 딱 맞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에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행복과 감사와 기쁨은 진짜 예수님을 바로이 믿으며 헌신할 때 주어지는 거야. 그 일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동역자시며 우리는 그의 밭이며 그의 집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에 잡초를
성령으로 불살라 주시고 성령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악한 잡초의 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과 능력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씨앗을 받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빛들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그의 아름다운 나라를 예비하시고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신 줄 믿사오니 주여 그 나라가 내 나라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영광이 땅에서도 누리는 기쁨으로 실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땀을 흘리며 때로는 피를 흘리며 때로는 목숨까지 내어놓고 주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불같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감동 강화시켜 주시며 아버지 원하시는 바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